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이 시를 쓸 때가 기쁨이 넘치고 뭐 일이 잘 풀 때가 아니고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노래한 것 자체가 참 이 바울의 신앙,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울 때 그의 신앙이 절정을 이루었어요. 어려울 때 금강석 같은 그의 신앙이 빛났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눈물 날 때 있지만은 정말 위기가 닥쳐올 때 있지만 피할 것은 많은 군대나 뭐 의지할 사람이나 나의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전 다윗에게는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이 사울 왕의 그런 압제에서 사울 왕의 이 추격에서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었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귀한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데 따라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많은 복을 누린 자예요. 왜냐하면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보다 승리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놀라운 자가 없어요. 전쟁을 하면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줘서 큰 제국을 이루었고 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친 재물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거를 봐도 얼마나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명성도 하늘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왕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누구나 다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질 모든 복을 다 누린 자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명예나 무슨 자기의 지위나 업적을 가지고 자신의 복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복이 복으로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원천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왕을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무수한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고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큰 부강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선물도 좋지만 선물을 주시는 이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복은 아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면 구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전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TV에 보니까 핑크색 나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몇백억이에요. 그거 다이아몬드 하나만 가지게 되면 100칠억 줘도 구슬 100칠억 줘도 안 바꿔요. 정말 귀한 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렇게 주님의 고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23절로 봐도 세상 무기 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우리 따라할까요?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도다. 이야, 얼마나 경지가 높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복을 다 누려도 그것은 복의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실체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림자만 따라가는 인생은 참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성도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낄 정도로, 또 주의를 못 지킬 정도로 너무 세상 일에 바쁜 것도 문제고, 너무 세상에 이 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참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한 절을 고르라면 저는 8절을 곱겠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모실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구분하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권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강하고 정말로 오른편로 나를 오른팔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홍해가 앞에 있어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다 쫓아와도 하나님의 오른팔로 그들을 홍해 속에 넣으시는 하나님, 풀무불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시고, 또 사자 입을 다 막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오른팔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우리 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데오라는 건 그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이 정말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은 다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들레헴 목동으로 살 때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의 새끼를 물면 자기가 쫓아가 가지고 씨름을 해 가지고 사자 입에서 어린 양을 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런 임재의식이 투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수많은 군대들이 다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컬에 있지 않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다윗은 키가 거대한 골리앗만 본 게 아니에요. 그 골리앗 뒤에 더 크고 우주 같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떨었지만 이 다윗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 앞에 인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진 자는 그래서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태산 같은 골리앗이 3kg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물맷돌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때문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피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토굴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이슬에 맞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찬양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임재 의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 깊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들 보게 되면 어떤 가정은 참 의무적으로 부모를 모신다고 하면서 대화를 안 해. 그냥 집에 오면 인사만 꾸벅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말을 안 걸어. 식사도 따로 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있지만은 불편하고 기름 이렇게 겉돌듯이 겉돌아요. 그리고 대화를 안 하고 끼워주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투명 인간 같아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들끼리 먹고 놀러 자기네끼리 나가고. 그거는 진정으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자기 집에 부모를 모신다면 밥 주고 용돈 주고 그게 끝이 아니고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죠.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런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피서를 가려는데 아버님은 강에 가는 게 좋아요? 바다에 가는 게 좋아요? 산에 가는 게 좋아요? 좀 물어보고 중요한 계획도 알리고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그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께 여쭈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우상은 아무리 절을 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이 성전에 하면 귀를 길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이 내게 뭐라고 하나 참 주의 있게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묵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수한 시편들이 이 다윗의 눈물 젖은 기도로 가득합니다. 그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의 대화는 마치 친구와 속삭이는 것 같고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친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뢰고 엿주는 거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 적들을 내게 붙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마 내가 적들을 너희 손에 붙일게. 그렇게 되면 다윗이 나갔고 그래서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뢰고 여쭈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쁜 일 있으면 가족끼리 파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슬프다고 자기 그냥 골방에 혼자만 울지 말고 하나님께 내 슬픔을 토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나고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걸 좀 미뤄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잠들 때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에 우리가 어려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돈 많이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인생의 성공이 뭐냐? 재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교수했다, 법관했다, 의사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시작할 때 절박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녔어요. 마치 쥐새끼 하나 잡듯이 전국을 뒤졌어요. 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왔어요. 얼마나 이 도망 다닌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차라리 나 못 살겠다, 죽고 말겠다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꽉 쌓이는 게 피신하는 일이. 그것도 도망가는 게 혼자가 아니고 딸린 식구가 400명, 600명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어려운 약자들, 재산이 잃어버리거나 뭐 정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갖고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자기 혼자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400명, 500명, 600명이 이렇게 몰려드니 어떻게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 중에는 공을 세우겠다고 다윗을 보면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 왕이 어려웠고 힘드니까 떡을 줬거든요. 또 골리앗을 쓰던 칼도 줬어요. 그거를 고자질했어요. 왕이 노발대발하고 다 죽여라 그래갖고 아히멜렉도 죽고 그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고 어린 아들 가축할 것 같이 다 죽고 말았어요. 자기 혼자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그런 동네가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참 사는 게 짐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다윗은 요동할 일이 많고 아마 성경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사람 두 사람 꼽으라 그러면 저는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왕이 되는데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하도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선을 넘나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난 아들이 그 죄값으로 죽고 말았어요. 거기에다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냥 도망하는데 정신이 없고 그냥 흰 머리털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간 그런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을 던지며 도망하는 다윗을 저주를 했어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다윗은 정말 무너질 때가 많고 무너지고도 남았을 인생인데 그는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도 쓰러질 때가 있고 나도 범죄할 때가 있고 하나님 눈에 내가 어긋날 때가 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가 있고 얼마나 위기가 몇 시간 찾아옵니까?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또 내가 살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런 강력한 선언을 했어요. 그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7편 8편 여러분 가진 16편의 그 다음 장이죠. 그 8편에 보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글씨 나오네. 나를 눈동자같이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시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우리 몸 중에 제일 민감한 데가 눈동자예요. 눈동자는 뭐가 하나 조금만 들어도 그냥 깜빡 0.1초 만에 깜빡 뭐라도 건들면 안 돼요. 거기는 눈동자를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보면 이 눈동자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동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의 모습이 조그맣게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풍랑이 있어요. 환란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있는 만원경 갖고 멀리 하나님 어디겠나 그렇게 찾지 마시고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근심의 파도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폭풍이 불어와도 코람데오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276명의 사람을 태우고 로마를 향해 갔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가지 말자고 설득을 했는데 하도 우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햇빛이 쬐고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 그런 출항입니까? 근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깜깜해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해달별도 안 보이고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하도 이제는 뒤집히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가진 것까지 다 버렸어요. 짐을 다 버렸다는 것은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다들 이제는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한 사람만이 우뚝 섰어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제 아무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성난 파도만 보고 먹구름만 보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또 바울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유라굴라 폭풍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유라굴라 폭풍보다 100배, 1000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 자는, 따라합시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정도면 기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가 점점 강盛해지고 춤추는 무희들이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탁월한 문학적 실력도 있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기쁜 일이 넘쳐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한 환난과 역경을 다해보면 정말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암 말기입니다.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사용과 보면 그동안 내가 평생을 받았던 재산이 갑자기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명예는 갑자기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냥 먼지처럼 내 손에서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쌓아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때로는 내 사랑하는 부모, 가족, 자녀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 1대1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볼 자도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배려가 많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많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영원한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물은 그때만 시원하다 그러지 또다시 목말라요. 그때만 기쁘지 지나면 기쁘지 않아. 백만장자라도 기쁜 순간은 며칠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했어요. 또 하루, 이틀, 1년, 2년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을 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염려 걱정을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 사망의 세력이 나를 둘러싸도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나를 슬프게 못해요. 우리 하나는 죽음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세계에 입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지으시고 그때는 병들지 않은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하호호 웃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장례식 가보면은 장례식 하룻밤 자는 새에 자기 아내를 봤는데 뭐가 좋은지 이를 드러내고 웃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천국 간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웃어. 영원히 웃어. 오늘만 웃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어도 잠깐 웃고 끝나지 뭐 계속 웃으면 실성했다 이러죠. 뭐 이렇게 계속 웃나 그러죠. 그러나 천국에는 영원히 웃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새하늘 새 땅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을 생각하면 또 기뻐서 영원히 웃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자는 따라붙어 평강의 삶을 삽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안전하다는 것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평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혹시 내 아들, 딸을 해코지 하는 놈이 있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치 못한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키는데 1인자세요. 시편 41편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나를 함몰지 못해요. 불 가운데 내가 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를 못해.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어느 적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 모르겠어요. 악을 골지 헤맨다고 낙심하고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면 안 되고 영의 눈을 열게 되면 주님의 손이 보이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롭게 할 자가 없고 해코지 할 자가 없고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깐 1분간 보겠습니다. 지난 2일날 영국 더선에 나온 말인데 바하마 엘라 우테라 섬에서 잠수정이 800m 심해에서 찍었어요. 상어 영상을 소개했는데 식스길 상어라는 한 마리인데 아마 본 것 중에 가장 큰 상어인 것 같아요. 6m짜리인데 잠수정의 2배예요. 그게 최대의 포식자고 이것이 지하 2400m까지 그렇게 먹이를 찾으며 다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상어입니다. 근데 보통이면은 다들 기겁하고 죽었다, 끝났다 그럴 텐데 웃고 있잖아요. 아무런 염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잠수정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걱정과 질병과 파산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적들이 무서운 상어처럼 내게 달려들어도 우리가 주님이라는 잠수정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9장은 피난처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을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지하 벙커가 아니에요. 사담 후세인이 벙커에 핵공격도 끄떡없다 자랑했지만 잡히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경호원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날개 밑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칠흑 같은 어둠이 와도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꿀 이슬에 젖는 낙원은 아닐 거예요. 이 세상이 사는 한 환난과 역궁의 풍파는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한 내게 밀려오는 모든 공포는 가짜 두려움이고 각자 공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끝까지 다 세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왜 낙심하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을 다 쓰다듬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 절망이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풍파도 찻잔에 있는 풍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햇빛 비치는 은혜의 길을 주님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평생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고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폭풍우처럼 내가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